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임하매 네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네게 당하매 네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같이 읽읍시다.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4장이 21절까지 있고 5장이 27절까지. 그래서 4장, 5장을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수요일에는 또 6장, 7장 욥이 를 5장, 6장, 7장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6장, 7장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쭉 묵상을 해옵니다마는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어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뭐 욥이 그냥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그 몸에는 가까이도 가지 말고 우리 성경에는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가까이도 가지 말고 물질을 쳐봐라. 그래서 10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모든 물질들이 다 빼앗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태워 죽이고 이렇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안나 하고 사탄에게 또 자랑하니까 몸이라도 성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요. 그래서 그러면 네 생명은 손대지 말고 몸을 쳐라 해가지고 이제 욥이 뭐 악창이 나가지고 엉망이 된 거예요. 그 소식 듣고 이제 멀리서 친구들이 병문안 온 거지요. 위로하려고. 와가지고 보니까 이 욥이 당하는 모습이 너무 끔찍하니까 7일 동안 아무 말 한마디 못하고 서로 쳐다보면서 눈만 껌벅껌벅 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난 뒤에 욥이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입을 여니까 그때부터 이제 4장에서 엘리바스, 그 다음에 8장에는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이 세 친구가 8번이나 욥을 정죄하는 그런 변론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를 강의할 때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얘기한 것들 보면은 다 이치에 맞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은 너희들의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나에 대하여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나중에 엘리후까지 이렇게 떠들면서 이제 변론하면서 욥을 정죄했는데,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엘바스, 빌닷, 소발 이런 친구들이 욥을 이제 정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론을 하죠, 변론. 그래서 이 엘바스, 빌닷, 소발, 그 다음에 욥은 한 사람이 이렇게 변론을 하는데, 엘바스가 3번, 빌닷이 3번, 소발이 2번, 그러면 도합 8번을 이제 욥을 정죄합니다. 정죄하는데, 사실 이제 욥을 정죄하는 이 엘바스, 빌닷, 소발의 변론은 갈수록 짧아집니다. 갈수록 짧아지는데, 욥이 그 변론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때는 욥은 점점 더 길어져요.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물론 뭐 말하는 솜씨도 있겠지만은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짧아지고, 욥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제 세우는데, 욥의 변론은 점점 길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먼저 1차적으로 이 엘리바스란 사람이 4장에서 이제 욥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데, 한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3장에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얘기를 듣고 그 말에 대한 대답을 이제 엘리바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무슨 말 하면 그 말 때문에 자네가 화가 나고 염증이 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자네 정도 되면, 욥 정도 되면은 누가 말하지 않고 지나가겠느냐?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한마디 한다 하고 이제 엘리바스가 말을 합니다. 3절.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그는 욥이 사실은 그 부근에서는 지도자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살면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이제 교훈도 하고, 그다음에 손이 늘어지면 했는데, 손이 늘어진다마는 그 손이 이렇게 늘어지지는 않잖아요. 여기 이제 늘어진다는 뜻도 있지만은 다른 뜻을 보면은 힘이 없는, 기운이 없는, 그러니까 손에 기운이 떨어져 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강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기운 없는, 힘 없는 손을 강하게 해주었고, 또 4절에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임하매, 네가 잘도 손이 늘어진 자, 기운이 없는 자들 강하게 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위로해주고 잘 지금까지 해왔는데, 막상 네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 이 일이 네게 임하매 네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네게 당하매 네가 놀라는구나.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남의 일은 간섭은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장기 바둑 들 때에 옆에서 보면 잘 보여요. 그래서 훈수를 들죠. 그런데 막상 자기가 떠보면은 훈수 드는 만큼 장기가 안 보여요. 바둑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상담해 오면은 상담은 잘해주는데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은 자기는 그 일을 참 힘들어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바스가 이제 엿보고 네 다른 사람은 잘 또 교훈해주고 느려진 손을 강하게 해주고 약해진 무릎을 강하게 해주고 잘 또 해주더니만 네가 당하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하나 힘들어하나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6절에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냐 말이야. 그리고 너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다면 이 행위를 똑바로 해봐. 그냥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냐 하고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위로해 주는 말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고 정죄하는 것하고는 이게 차이가 많죠. 그래서 네 소망이 네 행위를 완전케 함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 세상 살면서 다 진리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도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정직히 살려고 해도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세상 사는 삶 속에 맞는 말 같지만은 욥을 정죄하는 그 일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바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대로 거두나니. 악을 바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엘리바스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동방의 의인이고 큰 자이고 했지만 안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바깔고 독을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못된 짓을 다른 사람에게는 의롭게 보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뭔가 뒷구멍에서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악을 바깔고 독을 뿌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오해를 받을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부끄럼 없이 살았어도 내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어려워지나 하고 이제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악을 바깔고 독을 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 기운에 멸망하고 하나님의 콧김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10절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여기 이제
사자라는 말을 사자의 우는 소리하고 또 사나운 사자 그리고 또 젊은 사자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자라는 우리말로는 그냥 사자예요. 사자인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한 8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자 하면은 숫사자를 얘기해요. 숫놈. 그것을 이제 아리라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아리에라고 해서 또 수사자를 아리에라고 하고 또 한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케피르 해가지고 어린 사자 그 다음에 라비 해가지고 암사자 에비야 해가지고 또 암사자 라이슈 해가지고 또 수사자 야할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시적인 용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8번째는 레온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신약에서 사자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자에 또 사나운 사자에 젊은 사자에 하고 11절에 가면은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하면서 이제 지금 욥이 당하는 그런 꼴을 당하는 것이 욥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빗대어서 엘리바스가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있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그러니까 아마도 엘리바스는 뭔가 애매한 음성을 듣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래서 13절에 그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였으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는 엘리바스는 뭔가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내가 깊은 밤중에 계시를 받아서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15절.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이 털이 눕듯하였었느니. 우리가 뭐 흔히들 뭐 소름 돋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솜털이 쭉 서는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떤 무서운 순간을 이제 경험하면은 그냥 그 모든 털이 쭉 서는 그런 모습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엘리바스가 이제 바로 이상 중에 어떤 계시의 음성을 듣고 내가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16절, 그 영이 서는데, 자기를 계시해 주던 영이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러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이건 이제 짐승 사자가 아니고 사자 심부름꾼 말라크를 얘기를 합니다. 그 사자라도 필연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담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사실 뭐 우리 인간들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흙집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 몸을 장막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육신의 장막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장막이 우리를 기다린다. 그게 이제 천국이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도 이제 흙집에 살면서 티끌로 털을 삶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사실 인간들이 죽으려면은 옛날 어른들이 접시 물에 콕 빠져가지고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죽으려면은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병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죽을 병과 살 병. 그러니까 죽을 병이 걸리면은 천하 백약이 무효야. 그런데 살 병이 걸린 것은 대충 약을 써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세계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자, 20절. 보석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57장에 보면은 이제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아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액전에 어떤 엄청난 화를 당하기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물론 이제 57장 같으면 제2 이사야가 썼을 건데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젊어서 죽으면은 아이고 젊은 사람이 왜 죽었노? 이러고 또 죽음에 대한 정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의 뜻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한 자가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액전에 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줄을 깨닫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21절에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했느냐. 이게 이제 육신의 장막이죠. 그 이제 줄을 사실은 요즘은 줄을 안 쳐도 텐트가 서 있는 텐트가 많지만은 옛날에는 줄만 끊어지면 텐트가 다 이렇게 우리 인생 장막도 그 줄을 묶어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줄들이 끊어지면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하고 이제 4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을 이제 변론하는, 정죄하는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장에 가면은 욥이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이제 답을 하는데 그 변론에 대한 욥의 변론이죠. 5장 1절 부르짖어 보아라 하고 이제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5장은 욥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엘리바스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이 사람의 장막집 줄이 끊어져 가지고 이제 다 죽음으로 가는데, 근데 이제 욥을 보고 엘리바스가 이 한번 부르짖어 봐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치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거주하였노라.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정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아마 이거는 이제 욥의 10자녀가 대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꺼번에 몰사한 그 사건을 이제 이 엘리바스가 얘기를 한 거예요. 5절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양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비로 나름 같은.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가
결국은 자기가 어떤 신의 계시 같은 것을 받았는데 사람은 결코 하나님보다 어렵지 못하다. 그리고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하고 이제 욥을 계속해서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따라서 재앙이라는 것은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라는 것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자기가 뭔가를 심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난 거다. 그래서 이제 심는 대로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욥을 정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가면은 다 같으면, 엘바스가 다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러나 너도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봐라. 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보면은 하나님이 혹시라도 너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줄지 않으냐 하고 이제 결국은 욥을 계속해서 이제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자, 9절.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흥기시키다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원래 뜻은 사가브 해가지고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안전한 곳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슬퍼하는 자를 아주 높은데 하나님이 두셔가지고 더 이상 슬픔이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12절. 하나님은 괴유한 자의 애교를 이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강교한 자로 자기 괴유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사특하다는 말은 이렇게 이제 꼬다, 뭐 비틀어 구부리다, 비틀다, 뒤틀리다 하는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 말을 이렇게 꽈배기처럼 막 꽈가지고 사람을 이제 못 살게 구는 그런 형식인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암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거듭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런 못된 사람들을, 강교한 자나 괴유한 자나 뭐 사특한 자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신다. 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결국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강교한 자로, 괴유한 자로, 사특한 자로 뭔가 뭐 네가 어려운 죄 하면서 살았지만은 뒤에 뭔가 그런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밤과 같이 더듬으면서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15절.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변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너를 이제 징계하는, 여기 경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무사르라는 말이 훈계라는 뜻도 있고 징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뭔가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아니냐 하고 이제
지금 엘리바스에 준 거는 너는 지금 겉으로 남에게 칭찬 혼자 다 받으면서 뒤로 악을 깔고 이제 독을 뿌려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이런 징계를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없인 여기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사매시며, 우리 하나님 이런 분 맞죠? 그리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근데 욥이 사실은 마귀가 욥을 이렇게 한다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을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에 마귀가 욥을 시험한다는 이 사실을 욥이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욥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물질 다 잃는 시험, 그 다음에 자기 몸이 악창이 나가지고 참 몸을 이렇게 건강을 잃는 시험, 두 개는 욥이 견딜만 했어요. 그러나 이 엘바스 빌다 소발 나중에 엘리후까지 정죄할 때에 욥이 아마 시험 가운데 제일 어려운 시험, 힘든 시험. 그래서 나중에 32장부터 그 엘리후가 이제 37장까지 막 한바탕 떠드는데, 떠들기 전에 이 빌닷이 8번째 얘기를 하고는 욥이 길게 자기 변론을 하는데 자기 어려움을 은근히 좀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볼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욥이 은근히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욥을 더 이상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막으시는 장면을,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사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뭐 잠언서에 보면 7.8기라고 이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이게 이제 믿음이고 성도들의 삶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6번 넘어져도 7번 일으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 20절,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네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덜 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덜 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화친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덜 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이다. 24절,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그냥 네가 뭐 그 수많은 재산 다 날려버렸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시 그렇게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25절,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한 것을 엘리바스가 다 얘기를 하면서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거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말은 맞는데 욥을 일단 정죄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네 자손이 많아지면 네 후예가 땅에 불같을 줄을 네가 알 것이라. 26절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잖아요. 옮겨지잖아요. 그걸 얘기를 합니다. 욥을 이제 지금이라도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지금 당장 죽을 그게 아니야. 돌아오면은 네가 장수하다가 이제 무덤에 이르는데 바로 무엇과 같이 곡식단이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이. 그래서 뭐 요즘은 가작이 그냥 뭐 콤바인으로 막 다 기계로 다 그냥 되면서 타작돼 가지고 나오니까 그런 건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릴 때만 해도 뭐 벼나 보리나 밀이나 매일 벨 때 베고 그다음에 말려 가지고 그걸 다시 거두어 묶어 가지고 그걸 이제 싣고 가작 장소까지 옮겨 가잖아요. 그와 같이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27절 마지막 절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자기 경험 그다음에 자기 지식 어떤 요즘 같으면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이게 유익된 줄을 알지니라. 근데 욥에게 엘리바스가 한 이 말이 과연 유익되겠습니까? 유익은커녕 위로는커녕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 잃는 시험, 건강 잃는 시험보다도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시험이 훨씬 욥에게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그래서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인용한다 할지라도 남을 정죄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코 남을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사실 이제 욥의 주제가 의인의 고난이잖아요. 의인의 고난. 욥이 아무런 엘바스 빌다 소발이 계속 회개하라고 해도 욥은 사실은 자기 삶을 볼 때에 인간들이 회개하라고 한다고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막 회개하라 한다고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가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뭐냐 하면은 인간들이 아무리 욥에게 회개하라고 해도 욥이 회개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인간들이 뜯을 때는 욥이 계속 변론하고 맞장구 치고 했는데 인간들이 입을 딱 37장까지 떠들고 담으니까 38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욥이 듣더니만은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들 사람이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시오 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참된 회개가 나온다. 이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 살면서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 삶이 잘 됐나 잘못됐나를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